질러서 저희 집사람이 항상 지금 설교 20년째 해도 그 좀 소리 안 지르고 하면 안 돼요 라는 게 우리 집사람 이야기인데,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결심을 하고 올라갑니다. 말도 천천히 이렇게 하고 소리도 안 질러야지 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면 저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말도 빨라지고, 지금 이건 저에게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무지 지금 결심을 하고 좀 올라왔어.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목사님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누고 싶어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한우리 교회 우리 박 목사님은 개혁신학에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공부량도 제가 좋아하는 중국 영화의 표현으로 하면 내공이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저는 우리 박 목사님만큼 그렇게 개혁신학의 내공이 깊지를 못합니다. 저의 관심사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복음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성화론적인 부분에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육체로 우리에게 살도록 주셨는데,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100년 전, 50년 전, 또 500년 전, 지금 21세기 2017년 9월달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은 나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는가에, 저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삶에 대한 이 성화론적 삶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주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는 22장은 너무 잘 압니다. 사실은 세 군데를 더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서 읽을 생각을 하고 오늘 마지막 이 부분만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물론 조금 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일생을 보면 좀 더 살펴야 될 이야기가 조금 더 뒤에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대목들에서는 이 22장의 이삭 사건이 굉장히 절정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삽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올라와서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헌신합시다. 맞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만큼 쉬운 이야기냐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전에는 몰랐습니까? 전에는 몰랐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읽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큼 그 열심과 헌신이 뛰어나구나,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삶의 여백들, 어쩌면 지우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채우고 싶은 것도 있고, 그 일생의 여백들, 일생의 시간들, 여정들이 지나서 이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맥락들을 잊어버리면 너무 신앙이 파편화되는 거죠. 잘라져서.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예를 들어 부흥이 한 번 하고 뜨거워지는 순간 기억하십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는 모양. 그때는 막 마음이 그런데 돌아가서 하루만 지나고 나면 내가 미쳤지, 그때 왜 그랬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 중에 선교 집회 가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그때 그냥 완전히 막 필 이빠이 받으면 손들지요. 제가 선교사 하겠습니다라고 막, 또 옆에 한 3,000명 모인 집회에서 안 일어나면 자기가 이상해집니다. 그 대부분 다 일어나죠. 다 일어나가지고 선교사 막 선교사. 제 아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집회를 마치고 집에 와 보니까 이게 아닌데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 저보고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해서 내가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파송해 줄게. 어디로? 너 직장으로. 네 직장에 예수하는 사람 몇 명 없는데 네가 선교사다. 지금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삶의 여정들 가운데 우리가 단순하게 끊어낼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신앙생활 속에 숨어 있다고요. 그걸 못 찾아내면 신앙은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지만 아주 유치원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 가면 숙제 없죠. 너무 좋습니다. 또 잠도 지어주죠. 어린이집 가면 또 집 앞에서 태워갔다가 집 앞으로 딱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또 점심 먹고 조금 피곤하지 다 튀어주잖아요. 이불 덮어주고. 학교 가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학교 가면 숙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졸면 한 대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지발로 걸어가야 돼요. 또 지발로 걸어와야 되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순간 자라면 신앙은 굉장히 많은 자기가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생기고 그 결단 속에서 책임질 내용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신앙은 굉장히 좋게 말하면 단순하지만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이런 맥락을 주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에 어떤 면은 지우고 싶고 어떤 거는 또 자기가 좋아서 채우고 싶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들을 다 마치 목걸이에 구슬처럼 다 이어서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문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보게 되고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가 창세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지금 창조과학하고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어쩌면 좀 냅두면 좋겠어요.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 지금 욤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하루가 24시간이냐 아니냐 이걸로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가 이런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걸 뽐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소용없는 짓들입니다. 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때로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자체를 훼손시키거나 희석시키는 작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당위성,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당위성,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비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얼마나 참으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까지 때로는 하나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기까지 데리고 가시는지,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또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된다는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지만 이는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드시는 꼭두가시처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선악과죠. 먹지 마. 이건 먹으면 진짜 죽는다. 이건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만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의 단 하나의 구별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사실은 선악과가 존재해야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하나의 현상 속에 갇힐 수 있는 피조물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을 수 있는 창조주가 언뜻 보면 구별이 안 되는데 이 선악과가 확실하게 구별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드셨는지 다 모릅니다.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왜 만드셨는지는 천국 가서 정확히 물어보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창조주와 피조물을 완전히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먹지 마. 예, 당위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기계처럼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모든 내용을 다 주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인시키는 작업이지 우리를 꼭두가시나 기계로 만들려고 선악과를 먹지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득하게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재산이 많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긍휼과 그리고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은혜와 긍휼이 창세기에서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무한하고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 주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뭘 하지마 그러면 저렇게 돼. 이게 누가 제일 열심히 한 겁니까? 욥기 나오는 새 친구들입니다. 인간응보적 신앙입니다. 너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반드시 너가 잘못한 게 있어 라고 하는 인간응보적 신앙을 만든 것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뭐가 파괴시켜버립니까? 죄가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은혜와 긍휼과 복을 죄가 파괴시켜버리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절개하거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야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가득 찬 인간의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관점에서의 미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여기에 거의 다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에 분명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욕망과 욕구 속에 나오는 내 충족의 미를 찾습니다. 그게 성도되고 그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됩니다. 고통과 우리의 겪는 상실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건 근본적 원인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과 상실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특별히 신앙인들은 이 고통과 상실의 시간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은 끊임없이 하는 질문입니다. 내 고통과 상실의 시간에 하나님은 계시는가부터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시는가? 계시다면 어디 계셨는가? 내가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 혹시 그런 예화 기억나십니까? 바닷가에 발자국이 처음에는 4개 있다가 나중에 2개 있었는데, 저 때가 내가 가장 힘들 때였는데 예수님께 묻기를, 아니 저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물을 때 답이 뭐였습니까? 혹시 이 예화 들으신 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니를 얻고 있었다는, 굉장히 은혜되죠. 하지만 그 예화만으로 우리의 삶이 해결되냐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화를 들을 때는 아멘이 되고 마음이 그래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심이 맞아 라고 하는 위로가 되는데, 실상 내 현실에 맞닥뜨리면 그게 주님이 나를 업고 가는지 안고 가는지도 구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지를 곤혹스러운 겁니다. 성경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고통이 조화가 될 수 있는가? 인간의 고통과 상실의 시간과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그의 뜻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하고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신앙의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뻥 뚫리는 공백 같은 시간도 있고 뭔가 채우고 싶은 시간도 있는 이 삶의 모든 여정들, 이 여정들에 우리가 겪는 두려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어떻게 그 두려움에 대하여 대하시는가? 이 질문과 같은 뜻이 됩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이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50 중반인데 제 삶의 여백들을 돌아보면 비우고 싶은 부분도 있고 채우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우고 싶은 것에 사실은 기대감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 2아이를 키우면서 아비로서 이 땅에서 겪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채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제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의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그 체험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되심으로 채운다는 그 말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기뻐하느냐면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채워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하나님 되심도 드러나는 것으로 기대하지, 내가 죽삼을 나고 내가 묵삼을 나서 이 땅에서 지 밟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인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는 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이게 이제 신앙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우린 우리의 본성상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져서, 아니 내가 꼭 악하게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우연히 미국 여행 갔다가 우연히 라스베가스에 그냥 가는 길에 들렀는데,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친구가 하는데, 그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는데 그냥 네 예수 믿는 안 하나? 난 안 한다 이래 있는데, 야 그래도 왔는데 하면서 칩을 한 개 줬어. 그래서 어찌하는데 라니까 그냥 넣고 땡기면 된대. 그래서 전혀 고의성 없이 그냥 준 거 하나 넣어 땡기는데 200만 불이 걸린 거예요. 우르르 쏟아져. 제가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뉴스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생각할까? 이 공돈이다 해가지고 이 내 돈이 아니야 해서 칩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라스베가스 그 도박장 갖다 주고, 이건 제가 번 돈이 아닙니다. 이건 원래 제 것이 아니니 여러분의 것입니다. 도로 가져가십시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예처럼 우린 내가 손을 담고, 내가 고의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연한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로든지 내 삶의 어떤 형편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그 개입하셔서 뭔가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신앙적 유혹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얼굴 표정이 아닌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수십 년간 고민합니다. 전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조금 이렇게 신앙이 좀 자라면 제가 묵사발 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무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이 싸움이 내 평생이 얼마나 이게 힘든가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없어도, 재산적으로 여러 가지 때문에 없어도 목회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삶이 충분하다,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수없이 되뇌이지만 현실에서는 이 싸움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생활 그렇게 오래는 안 하다가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집사생활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특별히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제가 50 중반 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꼰대짓 안 하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청년들에게 니 그래서 그래, 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제발 이 짓 안 하게 해주십시오가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짓인가를 날이 갈수록 확신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당군 이래로, 흔히 하는 말로 당군 이래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들으셨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대한민국 어쨌든 뭐 당군 믿고 합니다. 어쨌든 역사 당군 이래로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일 직장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의 현실적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마치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 안 해서 그래.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왕년에 리아카 꺼봤는데 부터 시작해서 하는 건 다 꼰대짓입니다. 그 시간에 청년들에게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데 데리고 와서 밥 사주셔야 됩니다. 밥 사주시고 힘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다 하고 그 말만으로 끝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겪는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말 몇 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그래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지나고 12장에서 그 유명한 부름을 받고 우리는 압니다. 히브리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 갔다는 것. 예,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믿음으로 다 들었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미친 짓입니다. 보호구역을 떠나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그나마 있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걸 아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했다 하지만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자체가 요즘 말하는 모험이나 탐험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걸어야 될 위험이라고요. 이건 조금 적용하면 신앙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은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전지대를 추구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건대 성경은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치지 우리 일생에 안전지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내 일생에, 내 자녀의 일생에 안전지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꽝입니다. 그 기도는 꽝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 험난하고 말도 안 되는 구조속 같은 이 세상의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희락을 누릴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신앙생활이지 나에게 안전지대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처음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나중에 400년 뒤에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닙니다. 그는 그의 일생 속에서 이 언약,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박찬호 씨 나타나가지고 찬호야 내가 니한테 사실은 이야기하지 마라. 니한테만 딱 이야기하는데 내가 300억을 니한테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늘의 교회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잘 써야 된다 라고 했는데 언제 준다는 말은 없었어. 준다는 말은 있었는데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00억을 받겠다는 박찬호 집사님의 희망은 있잖아요. 근데 핵심이 뭐라고요? 언제 주는지는 몰라.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러면 카드 VIP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막 어차피 하나님 주실 거니까 박박 끄가면서 빚 28억 그래 살아도 됩니까? 지금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일을 겪죠?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75세에 떠나가지고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이 되기까지 세월이 몇 년 걸리냐면 40년 이상 걸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루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다루고 그를 다듬어 가는데 걸리는 적어도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들을 거쳐야, 그런데 이 시간들 가운데 때로는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시간도 있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좋아서 날뛰었던 시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시간이든지 무의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연결하고 이어서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신앙이란 그 날이 될 때까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날 주님이 그렇게 말하실 그날까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그날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견디어내는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황당한 일들 속에서도 나의 주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위적인 신앙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그래서 10가지 법칙 뭐 이런 식의 이딴 식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 그런 식의 이야기들에 내가 가 있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10가지 법칙, 7가지 법칙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에 몇 가지 해당되느냐, 이건 어디서 하냐? 병원에서 문진할 때 쓰는 겁니다. 10가지 중에 7가지 되면 당신 빨리. 이건 병원에서 의사들이 문진할 때 쓰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보셔서 한 사람의 인격을 전체를 그렇게 만나시지, 몇 가지 항목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니는 이건 안 되고 저거는 맞고 해서 거기에 몇 가지가 맞는지를 점검해서 거기 따라 니는 더 와 있고 덜 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많은 경우에 들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전 오후 예배 드리면 일주일에 최소한 수요 안 나와도 2번입니다. 그죠? 그러면 1년에 몇 주입니까? 52주 아닙니까? 그러면 안 빠지고 주일날 뭐 혹시 몸이 아파서 빠진 주가 2번이다 치면 50주로 잡으면 1년에 예배 몇 번 드립니까? 100번 드립니다. 1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렇게 드렸으면 예배 몇 번 드렸습니까? 1000번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어르신들 30년 예배 신앙생활 했다면 주일 것만 치도 오전 오후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다 빼고 주일 것만 치도 30년 몇 번 드렸으면 예배 3000번 드렸습니다. 적은 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곤혹스러운 이유는 들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못 믿어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욥기를 보고 욥이 하나님을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가 뭐냐면 죽상을 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부인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재판정에 끌어내려서 다투고 싶은 표현들이 있지만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가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가의 싸움입니다. 내 상황 속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이래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죽는 것과 사는 것과 이런 것들이 또 병이 걸려도 빨리 낫고 막 그냥 이렇게 되기를 은연중에 여러분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는데 우리의 속은, 그런데 때로는 정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췌장암 말기야 발견해 보니까 석 달밖에 못 살고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욕도 잘하고 정말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하고 재산 쫓겨 있다고 그냥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은 92세까지 살아서 모자라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병원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그러다 자기 자식 물려줘가지고 다 넘겨주고, 그러다 건강하고, 그런 거 보면 열 안 받습니까? 저는 열 받아요. 하나님 저런 재산들 내를 줬으면 내가 좀 잘 쓸 건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고 저런 인간한테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신앙을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속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아까 제가 체험이라는 거 말했잖아요. 신앙이 괜찮다고 말하는 데는 우리가 바라는 식의 증거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 말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아이고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래 된 거죠 라고 말하고 싶은 뭔가 그 증거들이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병이 빨리 낫는 것이든 아니면 정말 학원이나 가회 한 번도 안 시켰는데 400점 만점에, 요즘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400점 만점에 399점 받아가지고 신림동에 있는 S대학 법학과를 바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4년 장금 받고 그냥 또 졸업할 때 사시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집사님 어떻게 그래? 우린 장로님이 알다시피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그것이 우리는 겉으로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예수 믿는 뭔가 하나의 증거인 것처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셔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가에 관심이 있지, 내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되심이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선교사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만약에 선교사처럼 미련스러운 방식이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복음이 힘든 나라는 물론 북한이지만 북한과 못지않게 힘든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냥 괜찮은 편처럼 들리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인교회도 못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러니까 원래 어느 나라든지 공식적으로 자기들 민족끼리 모여서 하는 종교기관을 허락해줘요. 사우디는 그것조차도 힘든 나라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경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월 300만 원씩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보내고, 그러다가 또 거기 아이들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기도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하는 드러내심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들이라면 그 방식 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천사가 하면 된다니까요. 사우디 경찰이 와서 잡아가도 영이니까 잡아갈 수도 없고, 24시간 풀 가동이고, 그리고 바로바로 이적 일으켜버리고, 그러면 사우디 왕가가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 방식 안 쓰시죠? 왜 미련스럽게 한 선교사 가서 죽도록 수십 년간 고생해서 결실 한 명도 매질까 말까 거기에 또 은퇴하고 돌아오면 또 거기에 누군가가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또 죽도록 수십 년간 하고, 하나님은 왜 미련스러운 이 방식을 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기뻐하는 열매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도움될 거라고 소리칠 거란 말입니다. 전혀 하나님 방식이 아닌데, 어떤 거는 분복이란 말이에요. 분복 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증거로 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내용들인데 이걸 우리는 내 신앙의 증거로,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괜찮게 나아가고 있는지의 증거로 삼고 싶은데 성경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75세에 등장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과 15장과 22장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앞에 이야기는 다 빼버립니다. 사실 75세 전의 이야기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노아가 480세 이전의 이야기 기록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시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에 관심이 있으시지, 그가 미주알 고주알 신앙 이력서처럼 무슨 우리의 인생에 그걸 다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아브람처럼 전혀 앞부분에서 성경은 침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셔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추적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22장 이야기는 비로소 안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이삭의 자녀의 복과 나에게 주신 물질의 복과 나에게 주신 이 여러 은혜와 긍휼과 복이 비로소 무슨 말인지를 안 것입니다. 이게 마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창세기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요셉이 꿈 잘 꾸가지고 총리된 게 아니에요. 청소년 집회달 중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몰랐어요. 하도 꿈이 신기해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꿈을 꿨는데 박홍성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큰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박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박 목사님 혹시 뭔 일 있나? 왜? 그러니까 어제 꿈에 나한테 와가지고 넙죽 엎드리면 절을 하더라.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뭐 알아서가 아니라 꿈이 너무 신기해서 형제들한테 이야기해.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기분 나쁜 딱 분위기를 보여. 아버지가 안 그래도 편애하는데 이 상황이지 나중에 뭐 총리가 되고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게 겹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인생을 다듬으셔서 결국 어떻게까지 가는지가 결국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더 다듬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식의 증거를 주는 식이라면 보디발 집에서부터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가 됐으면 풀려나야 되죠. 다시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을 들어가잖아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여러분, 그 감옥을 일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사극으로 이야기하면 포도청이 아니라 의금부에 갇힌 거예요. 의금부가 누가 갇히는 겁니까? 사극을, 또 말씀과 기도의 전문에서 사극을 안 보시나? 사극을 보면 잡범들은 어디를 데리고 갑니까? 포도청을 데리고 가죠. 그런데 양반들 중에서나 소위 영모를 꾀한 친구들, 그건 바로 의금부입니다. 반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왕의 제수들이 갇혔다는 것은 포도청이 아니고 우리 사극처럼 어딥니까? 의금부 들어가서 살아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의금부 같은 저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도 건져주셔. 답을 알고 있으면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답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이게 이제 신앙에 미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 입을 막아서 나온 것을 우리는 답을 보고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뜻밖에도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만든 그 무엇대로 진행되도록 하나님을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질 거라는 계획을, 진도표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대하여 기도라는 도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마치 거기에 동원되어셔서 거기를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해 주셔야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처럼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것.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할 때 소나무 뭘 뽑는다고요? 얼마나 흔들었으면 소나무 뿌리가 씨알이 뽑히겠어요. 그리고 이래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나 기도를 빡시게 했으면 하나님 보좌를 씨알에 뒤 흔들어 삐는. 그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송신스러워가지고 저 기도하는 아가 누구? 내 좀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의자가 흔들린다. 야, 또 누구? 떡보이도 어이구 자나. 물론 기도의 열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도 아십니까? 이 말이 하나님은 그렇게 동원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심지어 제3세계 설교자이긴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설교자이셨던 후안 카르로즈 목사님은 그의 책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번역하면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 잡동산의 쓰레기다 그랬습니다. 너무 극단적입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니고 대부분 잡동산의 쓰레기라고 책을 지었어요. 지금은 절판됐지만 너무 세게 보입니다. 하지만 공감이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하나님을 동원시켜서 끌어당기고 싶은지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드셔서 쓰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창세기 모세오경에는 모세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청중들이 그 당시 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답 안 보이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이 아브라함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을까? 물론 언약적 관점에서 답이 나온 것 딱 맞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지금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손에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분명히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이게 물이 나눠지 가지고 건널 때 생각해보세요. 바다 밑이 돌이든지 딱딱하게 되지 않으면 진흙바위가 되면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추산 200만 명과 동물들이 건너려면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 건널 수가 없어요. 애국 군대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나중에 광야에서 메추리기 때 고기 먹을 때 기억나십니까?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200만 명이 가까운 시간에 아이들을 다 잡으려면 지상에서부터 1m 사이에 메추라기가 날라야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키를 감안하면 제 정도 키가 대부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모아서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이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들으면서 예를 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언약 받았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다 되었어,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현장 속에서 이 답 안 나오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인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40년간을 지나면서 이 22장에 고백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걸어가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졌다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 다른 것, 언약은 완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다려주신 것처럼 요셉이 그 땅 상황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현실 속에서 도대체 답이 안 풀린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장깨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에 환희에 찬 이야기보다는 많은 이야기가 참고 견디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업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 안전지대가 아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그냥 강대상에서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욥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딴 식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짓밟힘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가, 참아낼 수 있는가, 이걸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러면 욥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 보십시오 42장에 값지느라 되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바울은 참수당하는 데까지 그 지경까지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때로는 원망하고 아파하면서도 결국은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 속에서 그분과 연합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려 죽을 수 있는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신앙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가는 건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으면서 이 땅에 견뎌내신 것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 굉장히 저하고 성격 다르고 그렇지만 제 아버지 앞에 가면 저는 그 일제시대와 6.25와 깡통 차고 부평동에서 가마떼기 깔고 시작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밑바닥을 기었던 그 아버지의 일생에 저는 존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 여백들 속에서 뭔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지우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엮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견뎌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딱 이 고백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 예배들의 빈것 같은 공백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엘리에셀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터무니없는 짓 할 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살고 싶어서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지우고 싶은 공간들 아닙니까? 시간들, 이런 쪽팔리는 시간들을 아브라함은 지우고 있고 잘라내버리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는 그 한 고백 속에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말을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똑같고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지우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완결로 주신 이유는 그 상황들 속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방식을 다 기록해 둠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신앙이 자란다, 거짓말인 겁니다. 바로 이 속에 믿음의 선배들은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웠는데 우리에게 다 기록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직면하게 될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견디며 그분을 추구하고 찾아내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그 사실들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던 어떤 고통과 상실의 시간들을 지우셔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괜찮은 인생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구나 사람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조금 괜찮아지면 자기 인생 여정 가운데 젊을 때 시절이나 또는 어떤 시절에 참 그렇다고 느껴질 만한 것들을 잘라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잘라내는 것은 위급할 때 위암 수술이나 장 수술할 때 그때 말고는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잘라서 연결시켜야 되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을 다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이음새들을 다 보시고 그 연결된 내용들을 다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결국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좋은 거 하나를 빼와가지고 어떤 그 잘한 거 한 가지를 빼와가지고 네 나 사랑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의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됐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연결시키셔서 그 상황들 속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현실에만 간섭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현실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과 고통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롯의 두 딸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작동 원리가 세상의 도리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에 내 인생을 주관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다윗 이후의 세상은 우연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진화론 이후의 사람들은 우연히 그래 된 거야. 우연히. 그래서 우연한 믿음이 진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프로이드 이후의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욕망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상담해서 그 어린 시절에 그 속에 숨어있는 무의식의 욕망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일면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못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태어나기 못했을 때부터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린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이 없이고는 우리가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선한 것을 생산해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은혜와 긍휼로 옷 입지 않고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선한 것에 씨앗 하나도 스스로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현실에 우리를 직면하게 만들어서 때로는 고통과 상실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진짜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고 요셉에게만 아니고 야곱에게만 아니고 현대의
혹시 읽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제랄드 시츠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부터 해서 여러 권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국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일날 자동차 타고 인디안 마을에 이리에서 갔다가 돌아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 운전사로 인해서 아내와 어머니와 아이가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다른 아이만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울부짖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상실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으셔서 마지막 날 네가 나를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고백을 들을 그날까지 하나님은 단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그날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외치는 고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평생 동안 해야 될 마지막 고백이며 해야 될 유일한 고백일 겁니다. 하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증거를 삼으시거나 그것으로 자랑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자랑하고 증거하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반대 방식으로 보일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엄청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무엇이 되어야 괜찮을, 분복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님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조건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진리로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생산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 청년들이 견딜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것이 나를 엄습해도 내가 결단코 무너뜨리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청년들 입에서 고백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 주십시오.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다려주시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이 한 걸음을 누구도 나고자 없이 다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득문득 내가 가진 것이 세어보니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데 그렇게 쓰임받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좀 괜찮게 보일 만한 증거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건강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만한 그 어떤 증거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보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갈등과 현실의 상실감 때문에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지를 보여주셔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임을 압니다. 하늘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묵묵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주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용기와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세상을 맞닥뜨릴 때마다 고통과 상실의 시간이 올 때마다 그것을 잘라내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직면하게 하셔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시간임을 가르치는 그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단 5분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거룩과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눈을 들어보면 좋은 대학을 가고 무언가 많이 가져야 성공해서 이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고 사는 것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형편상 그래 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집도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도대체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고 곤혹스러워하는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복음이 비춰주는 환한 빛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그 영광스러움의 그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짓눌려 흔들리거나 패배자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다 견디고 난 뒤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 젊은이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